오늘도 우리 로마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마지막 부분이죠. 마지막 부분은 바로 우리가 이제 성령을 따라 삶으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우리 모든 구속받은 자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는, 그럴 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 우주에,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려면 우리 모두가 먼저 하나가 되려면 바로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항목인 바로 십자가를 짓는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실제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에게도 이 혼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영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자신이 사셨죠. 그러나 그분에게도 사람으로서의 혼의 생명은 있었는데 주님은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이 의미는 주님에게도 주님의 뜻이 있죠. 왜? 사람으로 계셨으니까. 바로 그분의 혼에 자기의 생각이 있었지만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한 몸을 건축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죽음의 원리와 부활의 원리를 알아야 된다.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죽음의 역사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또 실제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내 옛사람이 죽었구나. 이것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순간 그것이 깨달아집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깨달아져도 그것이 나에게 체험이 되려면 우리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를 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의 체험, 주관적인 체험이 되려면 우리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거기에 대한 설명이 예수님께서 많이 하시죠. 일단은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나의 혼의 생명을 끝내는 겁니다. 나의 혼의 생명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혼의 생명이란 단어가 바로 우리가 성경에 목숨이란, 자기 목숨을 찾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찾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계속 기록되어 있으면서 그 목숨이란 단어가 혼이라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혼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혼에 대한 이해 중에 이 혼 안에 가장 중요한 항목이 무엇이냐면 애정입니다. 애정. 우리는 이 혼이 자기가 좋아하는 기호,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애정이라는 자체가 거의 대부분을 갖고 있어요. 애정이라는 게. 근데 애정 자체가 나쁜 게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영적인 생활에는 큰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정 때문에 어떤 것을 결심하든 어떤 것을 행동할 때 대부분 영향을 무엇 때문에, 내가 왜 그것을 선택했고 왜 그렇게 행동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혼의 주된 가장 큰 부분은 애정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에게 이 애정이라는 부분은 너무나 큰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많은 영향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혼을 부인하고 자기 목숨을 부인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몇 가지 이 복음서에 그것을 혼을 처리하라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첫 번째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부터 36절을 먼저 읽어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 의미는 뭐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핍박하고 반대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런 의미보다는 이제 어떤 애정을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이 혼의 주된 대부분 문제를 갖고 있는 애정에 대한,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이제 37절에 그것을 대한 설명을 하죠. 37절 38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37절에 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서 여기에 주된 내용이 뭐 주님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지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애정에 대한, 사랑가에 갖고 있는 애정에 대한 혼의 처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39절에 이야기를 하죠.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이 목숨이라는 단어가 우리 혼이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 자기의 혼을 잃는 자는 바로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 바로 우리 혼을 처리하는데, 혼을 처리의 실제적인 주관적인 체험의 핵심적인 대부분은 애정입니다. 저도 하나님을 이렇게 쭉 섬겨오면서 제 개인적인 체험이죠. 체험. 하나님이 저를 다루실 때,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아주 사랑했던, 좋아하고 아주 그냥 귀하게 첫 번째로 여기는 것들에 대한 것을 있죠. 다 사람들은, 여러분들도 있죠. 내가 첫 번째로 인생의 어떤 의미를 두고 가치를 두고 목적을 두는 첫 번째 애정 어린 것을 갖고 있는데, 저한테는 하나님이 그 첫 번째 애정인 것을 다 이렇게 갖고 가시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잃어버리면 인생의 의미가 없죠. 내가 뭐 살 필요가 있나? 살 의미가 별로 없고. 그리고 사실 첫 번째 걸 잃어버리면 가장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죠. 우리가 뭐 두 번째, 세 번째 걸 잃어버리면 별로 그렇게 상처 덜 받습니다. 근데 가장 첫 번째라고 여겼던 것을 이렇게 빼앗기든가 잃어버리면 우리가 마음의 상처가 많이 되죠. 그러면서 어떤 삶의 의미와 목적도 잃어버린 사람도 많이 있죠. 그런 경험을 저는 한 두세 번쯤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느낀 내용은, 이제 사람이 자기가 귀하게 사랑했던 것을 잃어버리면 상처가 크니까, 이러한 상처를 받고 싶지 않으니까 두세 번쯤 되니까 무엇인가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요? 두려운 거야. 이제 그거를 잃어버리면 그 위에 오는 상처, 아픔들, 그런 이게 체험. 보니까 뭐 어떤 사람은 돈이 될 수도 있고, 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지위와 명예, 뭐 다 다르겠죠. 애정.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뭐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 될 수도 있고. 첫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애정의 문제, 그것이 애정이 처리된다는 것은 혼이 처리된다는 거. 그것이 처리되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의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쩐지 오늘 말씀에도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는 잃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혼을 잃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혼이 원하는 어떤 욕망을 우리가 거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은 자기의 행복을 위해 살죠. 그 자체가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이 지나칠 때, 하나님보다 우선될 때, 그것은 우리에게 큰 손실을 앞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말하는가? 바로 우리의 목숨, 우리의 혼을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이 혼을 나 스스로를 위해서 얻으면 나중에 결국 그것 때문에 잃어버릴 것이고,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의 혼을 잃어버리면
결국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누리는 최고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을 잘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대부분 어떤 분들은 너무 남편과 아내를 사랑해서 눈치 보느라고 교회를 못 오는 분도 있죠. 그런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녀 때문에, 자녀의 어떤 대학이나 어떤 공부 때문에 교회를 안 오는 분도 있어요. 이것도 뭐예요? 인간적인 애정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들이 잘 돼야 되는데, 자녀가 잘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아주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나중에는 많은 후유증, 어려움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결코 오늘 말씀처럼 자기 목숨을 찾는 자는 잃어버린다. 이건 주님의 말씀, 우리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다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자녀를 그렇게 키우는데 결국 그 자녀 때문에 많은 아픔을, 그런 모습도 많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내가 직업이나 사업 때문에 그것을 진짜 사랑하죠. 그 재미로 그 일 때문에 하는데 결국 그것을 설사 얻었을지라도 가정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도 많아. 어쩌든지 오늘 말씀에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바로 혼의 생명을 부인하는 것이고 나를 부인하는 것인데, 내가 애정의 주된 부분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첫 번째가 주님이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질투가 있으셔요. 우리 주님은 주님이 두 번째로 사랑받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조금 인간적으로 볼 때는 조금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근데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질투 하나님. 어떠한 사랑도 주님이 첫 번째 되기를 원하죠. 여러분들 그것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조차도 인간적인 애정 때문에, 인간적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두 번째로 놓을 수 없다.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 바로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 부모보다, 자식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게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고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아마 그런 개인적으로 조금 이렇게 좀 촌스럽지만 유치하지만 결론을 냈어요. 야, 내가 우리 자녀를 사랑한다. 우리 자녀를 사랑한다면 내가 자녀를 위해서라도 내가 주님을 첫 번째로 더 사랑해야겠다. 내가 배운 건 인생에서 가장, 지금이야 하나님의 뜻과 의미는 아니까 괜찮지만 잘 몰랐을 때는 하나님이 첫 번째로 내가 귀하게 여겼던 것은 다 갖고 가니까, 야, 내가 그 첫 번째를 보존하는 길은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 결단을 했던 그런 기억도 있어요. 어찌하든지 주님께서 우리 부모, 자식,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다. 바로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혼을 부인하라는 주님의 뜻이고, 이럴 때 우리 모두가 사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이 애정이 처리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죠. 교회 안에서도 자기 기호와 성격이 잘 맞는, 코드가 잘 맞는 분들하고 친할 수 있지만 또 나하고 안 맞는 분들하고는 거리가 있고 늘 이렇게 불신의 관계가 있을 수 있죠. 그것도 큰 죄죠.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랑을 해야 돼. 다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기호에 따라 나하고 맞으니까 진짜 하나가 되고, 그렇지 않다고 반대,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그냥 마가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알아요. 가이사랴 빌립보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나서 이제 고백을 시키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고백이 있은 다음에 주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장로들에게 붙잡혀 내가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베드로가 우리 주님이 잘 나가시다가 이상한 소리 하시나 죽는다는 소리 하니까 삼짓했죠. 그리고 실제로 이 베드로는 혼적인 사랑, 주님에 대한 어떤 매력, 주님이 아주 카리스마 있고 주님을 존경할 만하고 주님에 대한 인간적인 매력도 참 많아서 주님에 대한 어떠한 인간적인 사랑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죽다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주님이 왜 그러세요? 정신 차리셔야 된다. 주님이 자신을 생각하셔야지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책망 비슷하게 하죠. 그러니까 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5절 읽으니까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버리면 잃으리라. 아멘. 여기서도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면서 그 뒤에 뭡니까? 다른 뜻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 자기의 혼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이 땅에서 참된 신앙생활은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를 위해서 우리의 혼의 생명을 부인하는 겁니다. 반대로 영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혼을 부인하고 영을 따라 살아라. 이것이 사실 답이죠. 우리는 늘 이렇게 영 안에 있기는 겁니다. 영으로 돌이킵니다. 영을 따라 살려면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이것이 체험되려면 내 혼이 부인돼야 영을 따라 사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는 주변에서도 가족에서도 또 우리 자신의 스스로에게 너는 네 자신을 불쌍히 여길 필요다. 너 그렇게 힘들게 할 필요 없다. 네 자신을 지켜라. 네 자신이 제일 중요하지 않냐? 네가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항상 우리의 혼의 생명을 지키라고 우리 생명을 구원하라고 늘 그런 외침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마귀의 소리입니다. 우리를 실패케 하는 소리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실제로 주님을 사랑해서 인간적인 애정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 죽으시면 안 돼요. 주님 자신을 생각하셔야죠. 이렇게 그냥 주님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길 때 인간적인 애정이 섞이면 하나님 일이 분별이 잘 안 돼요.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구약의 그 제사장들에게 만약에 가족이 만약에 누가 죽었다. 그래도 그 장례나 거기 가지 못했어요. 왜? 거기에 가면 인간적인 애정에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참여도 못하고 그 자녀의 죽은 시체를 만지지도 못하겠습니다. 왜? 그러한 영적인 사망에 연루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명과 육신의 생명 사망에 연루되면 안 되는 겁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애정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게 많아요. 가족 때문에, 친척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냥 그런 일들이 뭐 정부도 그렇지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인간적인 애정의 문제에 큰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혼을 부인하고 혼을 처리해야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이 혼의 애정을 처리할 때 순수한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아까 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도 함께할 줄 믿습니다. 혼의 애정에서 떠나 순수한 영의 지킴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베드로처럼 우리가 과오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인간적인 애정이 생각보다 무서운 것인 것을 분명히 깨닫고 영의 순수함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또 그냥 그런 말씀을 갖고 주님이 설명하십니다. 29절 보니까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우리 주님이 이제는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주님이 이 땅에 나타나실 때 어떤가, 어느 때 나타나냐, 그러니까 인자가 나타날 때 바로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인자가 나타날 때 이런 이야기를 쭉 할 때 그 다음에 뒷부분에 뭐가 있냐면 34절에 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휴거. 근데 뒤에 보니까 34절과 35절에 휴거가 있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움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제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렇게 나올 때 불과 유황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뒷부분에는 이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고 이런 휴거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왜 이렇게 연관돼서 이런 이야기를 할까? 근데 그 중간의 이야기가 중요하죠. 그 중간에 아까 뭐 저는 34절 35절은 휴거인데 그 앞에 31절이죠. 31절과 33절에 보면 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앞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이게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지. 롯의 처가 이 세상을 소돔과 고모라를 돌아보다가 소금길이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는데 롯의 처를 기억하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3절에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 한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여기 보니까 자기의 목숨, 자기의 혼을 보존하는 자는 잃어버린다. 우리가 휴거가 되고 안 되고는 무슨 뜻일까? 내가 일을 많이 했고 안 했고 이런 뜻보다는 내가 혼을 잃고 있는지 보존하고 있는지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영을 따라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을 많이 해서 우리는 휴거될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할지 모르겠지만 일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혼을 부인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휴거에 동참한다.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혼의 생명을 끝내야 되는데 혼이 원하는 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을 바로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내가 왜 십자가를 지는가? 나의 혼의 생명을 부인하고 끝내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바로 우리는 영을 따라 사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모든 신앙의 강권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몸이 돼야 되는데 한 몸이 되려면 나의 혼의 생명이 끝나야 돼. 혼의 생명이. 그 혼의 생명이 끝나려면 우리는 사실 오직 지금은 답을 알고 있죠. 영을 따라 살면 돼. 영을 따라 살아야 혼에 대한 주된 애정에 대한 문제도 처리되고 내가 그것을 잃을 때 우리는 결국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죠. 한 알에 미리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바로 우리는 십자가를 날마다 져야 됩니다. 그 무엇을 위해서? 나의 혼의 생명을 처리하기 위해서. 혼의 생명의 주된 것은 애정입니다. 내가 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것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내 어떤 나의 기쁨과 나의 달콤함과 나의 자신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잃어버리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바로 우리는 우리의 뜻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것이 주된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혼의 생명을 부인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봉사나 예배나 모든 섬김 안에서 진짜 누구하고도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어요. 진짜 한 몸의 지체가 돼서 그리스도의 머리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실제를 갖게 될 겁니다. 그럴 때 놀라운 간증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어떠한 것보다 어떠한 사람보다 가족보다도 내 자신보다도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럴 때 그 뜻이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되는 길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나의 혼의 애정을 처리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좋아했고 내가 사랑했던 것을 하려고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 나의 사랑이 되게 하시고 나의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혼을 잃을 때, 목숨을 잃을 때 진짜 목숨을 얻고 혼을 얻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이기는 비결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